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11월 셋째 주일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저희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늘 크고 무한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으신데 우리 삶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한결같이 크지 못하고 한결같이 좋지 못할 때가 많아서 저희들이 때로는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 삶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는 적이 많음을, 또는 염려와 두려움이 쌓인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빈궁에 처할 때나 풍요에 처할 때나, 우리가 아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다는 귀한 믿음을 고백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 비옥한 이 땅,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 땅, 주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서 오래전 이곳에 다른 대륙에 살던 이들을 정착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오늘날의 이 나라가 건설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이 했던 모든 장한 일들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고 부분 중에 칭찬할 일이 물론 많았음을 또한 고백하지만, 그러나 이 땅은 여전히 이 땅에 살던 이들이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받고 이 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온 몸을 던져서 희생하였던, 참으로 그 이름을 담기도 부끄러운 노예라는 신분으로 끌려왔던 이들이 여전히 사회에 불안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 같은 이러한 세상, 이민자들을 향하여 비판과 조소가 그치지 않는 세상, 그들의 권익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이 과연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아름답고 비옥하고 모든 것이 보장됐던 이 땅에 그들을 이민 보내신 이유가 되는지 참으로 저희들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같은 추수감사주일,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도 감격하지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작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살아가고 모든 이들이 화해하며 살아가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땅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모순들과 차별들과 불평등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이들에 의하여 변화되고 공평하여지고 의가 바로 서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오늘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값진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의 고국도 지난 한 해는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본래 예정보다 빠르게 정권의 교체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부와 함께 기뻐하는 이 시간,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 여전히 해결해야 될 부분들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암울했던 시기를 생각하면서 돌이켜볼 때 이 감사의 전국 속에서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외 동포들, 그리고 우리의 고국의 동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도 크고 우리가 떠나온 고국 땅의 문제도 크지만 저희 미약한 인간 하나하나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통들이 가장 우리에게 깊고 아프게 다가옴을 주님 고백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은 어땠는지요?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이 채워지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빼앗겨지는 삶이었는지, 우리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들의 처지 하나하나에 따라, 형편 하나하나에 따라 어떤 이에게는 모든 것이 채워지는 기쁨이 있을 수 있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손실의 슬픔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감사주일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린 저희 모두들, 그것이 어떠한 것이었든 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를 사랑하는 공평한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김인숙 장로님, 신영균 장로님, 아직도 병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참으로 치유의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지난 한 해 동안 그들이 병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고통이 있었고 삶의 두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이 한 계절을 보내면서 감사의 마음이, 위로의 마음이 그들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는 더 많은 교우,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기보다는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마음의 상처로 교회를 떠난 우리의 가족들이 많이 있음을 보았던 한 해입니다. 우리 모두 그 앞에서 함께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떠났든지 간에 지금은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적응하며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우리의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슬플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귀한 경험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전에 나와서 배우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들이 아직 우리말로 전해지는 설교에 익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낯설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겸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바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를 위한 구원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4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경제학에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머그잔, 커피 마시는 그 머그잔과 펜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반에게는 머그잔을 주고 반에게는 펜을 줍니다. 만약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집에 좀 커피잔이 모자라는 사람은 머그잔을 택할 것이고, 필기도구가 필요한 사람은 필기도구인 펜을 택할 것입니다. 반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험을 바꿔가지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머그잔을 선물합니다. 똑같은 회중입니다. 이제 아까 반반씩 가졌던 똑같은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머그잔을 선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머그잔을 펜하고 바꾸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나와서 바꿔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두 가지를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했을 때는 반반씩 나눠 가졌는데 이번에는 머그잔만 주고 그냥 펜은 당신들 의지대로 받고 싶으면 바꿔도 됩니다 라는 제안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결과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반은 난 펜이 좋아 라고 나와서 바꿔갈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실험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기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하게 했을 때는 거의 반반이었던 것이 한 가지 머그잔만을 주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결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것을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연구를 가지고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사람들이 보유 효과라고 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가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고 있는 보유 효과. 바꿔 말하면 처음에는 그냥 선택적으로 잔을 가질 수도 있고 펜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번엔 자기들에게 잔이라는 것이 하나의 보유하게 된 선물이니까 바꾸려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죠. 주최 측에서 왜 바꾸라 그러지? 저 펜이 좀 더 싼 거라? 오히려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보유 효과라고 하면 자기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애착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삶에 살다 보면 그 상품 가치와 상관없이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 가족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뭐 앨범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 처음으로 만들었던 어떤 아주 정말 조잡하지만 사랑스러운 그 뭐 공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보유 효과가 충분히 있죠. 그것은 어떤 추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지금 금방 나눠준 거잖아요. 먹었잖아. 그런데도 사람들은 보유 효과가 커가지고 선뜻 자기 손에 들어온 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또 다른 용어를 만들어내는데요. 손실회피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보유 효과와 손실회피. 그러니까 보유 효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어떤 기쁨을 느끼지만 그것이 뺏긴다라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 보유 효과보다 더 큰 상실감, 손실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 있는데 얼마나 가격에 사는데 그것이 막 집값이 오르면 그러니까 경제 정책 하는 사람들이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집값이 오르면 막 그냥 좋아들 해요.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집을 구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막 좋아해요. 그런데 좋아할 때는 야 정부가 잘한다 집값 올려줘서 박수치고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경제 여건이 바뀌어서 집값이 확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는 거죠. 손실 효과에 대해서. 올랐을 때는 별로 이러다가 손실 효과가 나오면 사람들이 더 크게 반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이득이 주는 기쁨보다 손실이 주는 아픔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뭐 진정한 추수감사절은 오는 목요일이지만요.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감사의 표현을 돌이켜 볼 때 우리의 감사는 우리 솔직히 뭐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겠죠. 보유 효과에 대한 감사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한 것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이만한 것을 이득이 되었다. 꼭 이득이 뭐 경제적인 이득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만한 것이 나의 삶에 좀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감사라는 말을 잘합니다. 또 우리 데살로니가서에도 범사에 감사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주요 덕목임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감사의 표현을 즐겨 쓰는 사람일수록 손실 회피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정말 모든 일에 이것이 보유가 되었던 손실이 되었던 다 똑같이 감사라는 말인데 실제로 우리가 감사를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너무 감사하니까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유 효과에 대한 그 어떤 집착이 크기 때문에 손실 회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사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자기의 보유 효과를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 습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는커녕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다. 역시 손실 회피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까짓 거 뭐 이러면서 정말 옆에서 보면 굉장히 감사할 일인데도 뭐 그까짓 거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빼앗겨졌을 때 자기의 손실 회피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감사와 불평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감사가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알고 배워왔는데 실제로 그것은 불평에 대한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경제학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 겁니다. 물론 우리 신학은 또 설교는 경제학과는 다르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진정한 감사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보유했고 내가 얼마만큼 손실했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즉 내 중심의 감사가 아니라 내 것이 늘고 줄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혹은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절에 배워야 할 감사의 덕목인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감사라는 거죠. 인간적인 어떤 물질, 재화, 어떤 감성, 또 나의 내 삶에 찾아 들어왔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중심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오히려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일 겁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항상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청교도. 즉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영국 국교회, 성공회에도 반대하고 카톨릭에도 반대하면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겠다고 했던 그 청교도.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7세기 미국으로 건너와서 처음으로 그들의 감사 제사를 1년 만에 드렸던 것. 그러니까 뭐 청교도, 첫 번째 추수감사, 메이플라워, 107명, 뭐 이런 얘기 항상 우리 추수감사절 설교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요, 추수감사절은 교회력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만 교회력은 아닙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면 부활주일, 또 이제 우리가 12월부터 경험해야 될 대림절, 성령강림주일, 많이 있잖아요. 삼위일체주일. 근데 추수감사절은 교회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기념일일 수 있지만 교회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력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늘은 오순절 이후 24번째 주일이 교회력의 정확한 명칭이고요. 그냥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마침 또 교회력으로 새해 첫날을 의미하는 대림절이 바로 다음 주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년의 마지막 교회 달력으로는 1년의 마지막에 한번 지난 한 해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로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굳이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 정말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초대교회, 미국 초대교인들의 그 신앙의 그 모습들, 그것을 굳이 우리가 계속해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청교도가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가끔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미국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죠. 이미 미국에 와 있었습니다. 다른 이민자들이 와 있었는데 영국의 그 종교 분쟁이 심해지니까 피신 왔던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전통을 만든 것이지 그들이 미국의 첫 정착자는 아닙니다. 물론 아메리칸 원주민들 빼고요. 유럽에서 온 첫 정착자는 당연히 아니란 얘기입니다. 유럽에서 이미 다른 이민자들이 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추수감사절 전통을 세웠는데요. 처음에 물론 훌륭했습니다. 주변에 사는 인디언들하고도 가깝게 지냈고요. 그들이 가르쳐주는 농경 기술도 배웠고요. 이들은 또 유럽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신문명들을 인디언들과 나누고 처음엔 좋았는데요. 날이 갈수록 그들의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세월이 갈수록 신앙의 이름으로, 청교도의 이름으로, 오늘 목회소신에 제가 자세히 썼습니다마는 오히려 인디안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런 왜곡된 방향으로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나 미국에 있는 한인 목사들 중에 이 시즌 되면 우리가 초기에 청교도의 그 순수한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초기에 순수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폭력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개혁하고 바꾸어 나가는 개혁신학이 중심이 되는 것이지 초기의 순수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 잠시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 잘 아는 그 나다나엘 호돈의 그 주홍 글씨에 나오는 그것처럼 정말 그들은 조그만 죄가 있어도 그들을 징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초기에 온 이민자들과 갈등이 생기니까 우리 청교도 중심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국가로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종교를 믿는 것처럼 보이는 인디안들을 박해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 구절의 아주 일부분 노예제도를 인정한 그런 아주 구약의 작은 부분들을 인용을 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의 기본이 아니고요. 그것부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또 일부에서는 그 추수감사절 전통을 없애야 된다. 또 아주 진보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또 그 의견은 또 반대합니다. 어쨌든 초기의 시작 자체는 분명히 순수한 면이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왜곡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수했던 것으로 돌아가고 또 말씀드렸듯이 교회력으로 1년의 마지막을 정리한 이 시점에서 이 감사절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감사는 어떤 것일까? 오늘 시편 4편은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4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서 피신하던 중에 부른 노래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어거스틴,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어거스틴은 바로 이 시편 4편이야말로 자기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에게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겨우 다윗은 사울을 처치하고 왕위에 올랐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북쪽의 10지파가 다윗에게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울은 아주 이 다윗을 방해한 나쁜 왕으로 인식되기가 쉽지만요. 10지파가 무려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이외에 다윗 중심으로 쓰여진 성경 이외의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보자면 사울이 그렇게 악독한 왕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지파나 그렇게 사울의 편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하는데 내부적으로 결속되어도 모자란 판에 자기가 가장 신뢰했고 아들 중에 가장 출중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으니 참 부자지간에 사이 안 좋으면 어디 밖에 나가서 얘기도 못 하잖아요. 창피해가지고. 그 집안이 뭐 그래 그럴까 봐. 그죠? 바로 지금 다윗은 그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전쟁은요, 압살롬이 일으킨 전쟁은요,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운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지면서 그때는 자기들끼리 몇 번 싸우고 했지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방인들하고는 많이 싸웠지만 자기 민족끼리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과 아들, 이 집안 싸움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간의 첫 싸움이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 거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오늘 시편 이 4편 앞머리에 주님 제가 정말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제가 막다른 골목에 지금 갇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은 삼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뭘까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던 사실이죠.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격이 없어 너를 세울게 분명히 사무엘 예언자에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다윗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게 사무엘도 믿고 하나님도 믿겠어요. 나를 왕으로 세운다 그럴 땐 언제고 세웠으면 나를 키워줘야지 왜 아직도 전임 왕인 사울 왕의 10지파가 이렇게 나를 반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첫 번째 그가 앉은 고통이었겠죠. 두 번째는 도대체 왕이란 게 뭘까? 내가 왜 아들하고 이렇게 척을 져야 되나? 정치의 세계가 냉정하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사도세자하고 영주하고 싸우다 결국 그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게 되는데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압살롬을 다윗의 군대가 다윗 직접 처치하지는 않았지만요.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을 죽이긴 하지만 좀 다른 거죠. 다윗은 끊임없이 압살롬을 보듬으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참
하나님에 대한 이 불만도 있고, 하나는 이 정치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왕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 사이좋던 부자지간이 갈라져야 되냐, 이 고민이 있고, 세 번째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인 고통도 있는 거예요. 야, 내 역사책에 이 다윗 시절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민족 분쟁이 생겨났구나. 이 부끄러움을 어찌할꼬. 얼마나 그 심정이 지금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대답하여 주십시오죠. 어떻게 대답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울의 잔존 세력들을 싹 물리쳐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오늘 시편에. 저 압살롬, 저 못된 저 아들놈, 저 어떻게 좀 처치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어떤 응답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말인 겁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난 지금 고통은 분명히 당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요. 응답하여 주세요. 압살롬 좀 나쁜 녀석이에요. 저 사울의 열집하들 아주 나쁜 인간들이에요. 나만 옳아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가 물론 그런 표현은 있습니다.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저 교만한 자들. 여기서 높은 자들은 바로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겠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당시 다윗은 왕입니다.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높은 자들을 비판합니다. 여기서 높은 자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과 적대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왕이지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사람도 많이 죽이고, 전쟁 과정 중에. 심지어는 부하의 아내까지 탐하고. 그런데 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의 중심 인물이 되냐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낮은 존재, 죄 많은 존재라는 걸 한 번씩도 잊어본 적이 없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정치적으로만 보자면, 인간적으로 보자면 아주 교활한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활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축복받기 위해서 다 교활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야곱이 대표적인 경우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나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했던 일은 자기의 죄를 다 아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여기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대한 그 신앙을 더욱더 확고해 나가는 겁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 응답이 다윗이 다시금 사울의 잔존 세력에게 잡혀서 목숨을 잃고 그의 왕권을 빼앗기고 혹은 압살롬이 정권을 잡고 이런 것이 응답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것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시면 또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은 분명히 막다른 골목에 있고 어디로 피할 데가 없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응답을 기다릴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분노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라는 건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것을 빼앗긴다 해도 이미 빼앗기고 있죠. 가족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자존심이 상했고 신앙적으로도 자존심이 상했고 역사적으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분노한다는 말은 빼앗긴다는 말이고요. 손실된다는 말인데요.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실 회피를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왜 추수감사절 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왜 그 초기에 순수했던 신앙인들이 유러피안 이민자들이 인디언들을 적으로 보기 시작했을까요? 손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처음에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농경 기술을 분명히 인디언으로부터 배웠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제사를 추수감사절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을 불러서 같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참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보니까 이들은 뭔가 게을러 보이는 거예요. 유러피안들이 막 대지를 깎고 막 그래서 땅을 넓혀 나가고 그러는데 그들은 별로 욕심도 내지 않고 그들은 별로 그렇게 막 땀 흘려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들에게 먹을 것만 탁 챙겨 먹고 하는 것들이 유러피안들 입장에서 보면 막 무능해 보이고
저 땅 지금 우리가 지금 참고 참았는데 저 땅만 뺐으면 우리는 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저 게으르고 무능한 원주민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자기 손실에 대한 두려움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빠져드는 거예요. 올바른 제사를 지내라고 오늘 다윗이 얘기한 건요. 추수감사절 제사가 첫 번째 축제는 올바른 축제였을 수 있겠지만 날이 갈수록 변질돼 갔던 겁니다. 인디안들이 먹는 몫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합법적으로 지키려고 인디안 추장한테 가서 저 땅을 우리한테 파십시오 그래. 당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 우리에게 파십시오. 그러니까 인디안 추장들이 뭐라 그랬다 그러죠? 이거 본래 우리 거 아니야. 이게 자연의 것인데 이걸 뭐 팔고 사고 하냐.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것들은 돈 준다 그래도 안 팔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력으로 빼앗게 되고 학살로 빼앗게 되는 거예요. 뭐 미국의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아프리카의 그 유명한 투투 주교, 성공의 주교에도 유명한 기도에도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같이 눈 감고 기도하자고 기도했더니 눈을 뜨고 나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성경 한 권 줬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땅을 빼앗겼다. 기도합시다 해놓고는 땅을 다 뺏어갔다는 얘기죠. 눈 뜨고 나니까 그 원주민들의 땅이 다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불평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손실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감사는요. 정말 오늘 이것이 청교도들의 전통이긴 하지만 그들의 왜곡된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보유하게 되었던 손실하게 되었던 그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4편의 뒷부분을 보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거든요.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일 좀 주세요라는 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데 감사를 입에 담고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내용인데 다윗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불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맞잖아요. 근데 복 주세요 하는 건 너희 불평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놀랍지 않습니까? 나한테 좋은 일 좀 많이 주세요 하면 너희들 불평이야 하는 거예요. 참 우리 기도하기 어렵게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 간구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요. 그죠?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자기의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겁니다.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지금 내 왕권을 공고히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되는데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라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나한테 좋은 일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모두 한꺼번에 다 축출되고 사라지는 소멸되는 그러한 걸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불평인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당하온 이 손실을 불평으로 감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아, 주님 그게 아니었군요. 난 지금 손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보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불평의 표현이었군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앞머리에 소개했던 보유효과와 손실회피에 대한 것이 어찌 보면 경제학자들이 시편 4편을 읽고 깨달은 것이 아닌가, 연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불평이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님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태반을 차지하는 것인데 그것이 불평이라고 다윗은 선언해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나의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이 갖게 해달라는 기도라면 그것은 당연히 불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오늘 추수감사절에 맞게끔 주님이 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쳐다보면서 환히 웃어주시는 그 모습, 그것이 정말 기쁨이고 감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햇곡식이 기쁨이고 감사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때 그것이 가장 큰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감사절입니다. 분명 우리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은 신앙의 기본 덕목이지만 혹시 그것이 우리의 손실이 두려워서 하는 그 감사는 아닌지 우리가 마음 깊숙이 깨달아 보고요. 나의 마음속에서 보유가 있었던, 보유 효과가 있었던, 손실이 있었던 그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그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만으로, 어떤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만으로, 그 기쁨만으로 가장 큰 감사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이 추수감사절 주일에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사란 바로 보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보유가 되었든 손실이 되었건 그것에 상관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으로 인한 감사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감사의 덕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